9월 26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또 약속의 말씀이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성취되고 있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르기까지 그 약속은 계속해서 전하여지고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 또 그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권을 이 야곱이 받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죠. 그 장면에 이어서 지금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 라반에게 가는 이 야곱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장면들을 또 말씀들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느 순간 하나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 일하심이 없던 시간이 없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동생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을 수 있는가, 어떻게 아내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속일 수 있는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 속에 그렇게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다시 한번 아버지 이삭의 앞에 섭니다. 1절 말씀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보면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했던 사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었고 또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을 이전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야곱을 불러서 리브가의 요청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마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결혼을 돌아보았겠죠. 자신 또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종을 먼 길까지 보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을 아내로 맡게 하신 것을 분명히 경험했고 또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이삭 또한 그러한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자신의 아들 야곱을 불러서 지금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전에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을 속였던 리브가 또 특별히 이 야곱에게 화가 나 있고 또 당황했던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또 영적 각성이 분명히 이삭에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함을, 또 자신에게 또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함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지금 이삭은 그렇게 야곱을 불러서 어떤 아내를 맞이해야 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자신에게 주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축복을 야곱에게 주면서 어쩌면 정말 아버지에게 어떠한 말을 들을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는데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또 그곳으로 떠난 야곱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 보면 에서는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야곱에게 살인 계획을 품죠. 이제 아버지의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분명히 동생을 죽일 것이다 라는 계획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리브가가 이 에서의 계획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자신의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또 그렇게 이삭에게 이 결혼을 통해서 잠시 이곳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그러한 일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한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하는 축복의 말씀, 또 이 결혼에 관련된 명령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마 에서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맞이한 아내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뻐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 나에게 줘야 했던 그 축복권까지 빼앗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아버지 또 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분명히 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또 실행에 옮기죠.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결국 에서는 그렇게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명령했던 친척과 결혼해야 한다. 내가 정한 곳으로 가서 너는 너의 아내를 맞이하라. 이러한 명령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또 풉니다. 그렇게 큰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신의 새로운 아내를 맡게 되죠. 결국 에서는 에서의 생각,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기준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거나 또 자신의 부모와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들 앞에서 기쁨이 되어야 될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또 마음에 찬 분노와 질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이러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 에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상황과 또 그러한 시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또 맞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또 개입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